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언제는 이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다가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잠잠해져 있음을 보면서 참 이 비를 알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겠나? 세상이 예상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산상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특징은 보시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다, 뭐뭐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거나 그리고 천국을 받기 원하는 조건이 아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조건으로 구비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시는 복과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인질임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잊고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는 말들 그조차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나타나는 증거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선물로 받거나 복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가 몇 대를 신앙생활을 했던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거나 학문적 지식이 높거나 또는 돈과 명예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마주할 때에 그 앞에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복도 받고 누릴 자격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저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생각과 요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성도의 본질을 애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애통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면 그것들을 잊을 수 있을 것이고 가지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별의 고통에서 나온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고 자녀가 부모를 잃고 배우자를 잃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으니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놓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나의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철저히 무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가난한 자이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자들에게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셨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니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로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요구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소유하고 가지고 성취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회의 곳곳에서는
불법과 그리고 아픔들이 존재함을 보고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럴 때에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이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 안에는 놓을 수 없는 나만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나의 가난한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인 모습은 애통하고 우시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의 삶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우시고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의 불완전함 또는 교회의 불완전함을 보시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완전함, 죄악들, 부패함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곳곳에 존재하는 죄악과 부패함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에 완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듯이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회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분이시지 결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아픔들을 가지고 신음하며 싸우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가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불완전함을 보고 애통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이들을 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에 위로받으라고 합니까? 소유해서 가져서 위로받으라 합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서 내가 똑똑해져서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SNS를 보시면 전부 다 누구나 다 여행 가고 명품을 가지고 어떠한 성취와 명예를 이루는 것을 그것에 올려 자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면서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10대와 20대와 30대의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그 10대의 시간들보다 지금 현재의 시간 한국 사회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살아오시면서 경제가 발전하시면서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아마도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지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거야.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고 소망을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절에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과 그리고 아픔과 비난과 시기와 정죄와 불법과 패악함이 곳곳에 만연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죄들을 볼 때에, 나의 부족함을 볼 때에 그 비참함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애통하며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비참함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애통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덮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들은 씻겨져 가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원래 직업을 가지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애통하며 주님께 자신의 것을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늘의 위로가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셨듯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것을 맡기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우리 교회 안에 모인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구나. 나처럼 아파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볼 때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바라보며 애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 성경은 복이 있고 하늘에 위로가 있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 위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알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위로를 알아 오늘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부탁하셨을 때에 그 아픔과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양들을 먹였던 베드로처럼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 세상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가 세상으로 흘러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